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만남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으로 인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이제 땅끝으로 가게 되는 시작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그 첫 장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고넬료는 왜 만나라고 하시지? 왜 데려오라고 하시지? 이게 무슨 목적이지? 이걸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 아직 답을 듣지 못한 질문들, 그리고 왜 이걸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도 없는 순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그 자체가 좀 쉽지 않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순종이 마치 테스트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테스트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자리로의 초대, 그것이 그들이 해야 했던 순종이었던 거죠.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람들, 그들은 이제 고넬료의 집 가이사랴로 들어갑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본 지 4일 후 드디어 베드로와 고넬료는 만나게 되죠.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고넬료는 모든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까지 다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도착하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고, 그리고 한 사람이 자기 앞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모습에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일으키죠. 그 사람이 누군지는 베드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부른 고넬료였죠.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바로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를 만나자마자 베드로가 이 질문을 먼저 했던 건 여전히 베드로에게는 왜 고넬료를 만나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듣지 못한 중이었다는 겁니다. 분명 욥바에서 봤던 그 환상, 그것이 고넬료를 만나는 것과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이방인의 요구를 하고 바로 거부하지 말고 그 고넬료의 사람들을 따라가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유대인인 베드로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불편한 일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이 일에 순종해야만 했던 베드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아도 그는 순종하며 가이사랴로 갔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은데도 순종할 수 있었던 건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의 수제자, 그리고 워낙 다혈질이어서 하라고 하면 불 속에라도 뛰어드는 성정 때문에 그가 이런 순종을 감행할 수 있었던 걸까요? 오히려 베드로의 말에서 우리는 우리와 같이 베드로 역시 이 순종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무릎 꿇는 고넬료에게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서 말이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너희도 안다. 이건 생색내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자신도 이 불편하고 두렵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베드로도 지금 벅차게 힘들게 순종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마음속에 깊은 질문을 고넬료를 통해서 이제 답을 얻고 싶어 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르는 건 모른 채로 두었지 자기가 아는 것을 동원해서 섣불리 아는 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보자기 환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들의 하나님, 전 세계의 하나님이 되려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알리기를 바라셔서 이 이방인을 마중물로 삼으시려는구나.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따라가자.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자.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이사랴로 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따라가야 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며 궁금한 것을 삼키고 질문들을 짊어진 채로 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섣불리 내가 생각한 것을 확신하며 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후에라야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 있을 거라는 기대만 있었을 뿐이죠.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고넬료도 역시 의문을 품은 채로 순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를 기억하셨다는 것을 감사해 했지만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데려오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인지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고넬료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기대하며 자기의 사람들을 보냈죠. 고넬료는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낸 후에 무엇을 하는가? 가족들과 사랑하는 친구들을 자신에게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라는 유대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사람들을 보내서 이 베드로를 모셔올 것이다. 이제 그분은 우리 집에 올 건데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이 너무 분명하다. 나 혼자만 들을 순 없다. 우리 같이 듣자. 그래서 그분을 함께 기다리자. 이게 고넬료가 사람들을 불러 모은 이유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불러오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고넬료에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하자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서 순종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순종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 말씀해 달라. 이렇게 베드로와 고넬료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친절하고 자세히 그리고 선명하게 말씀해 주진 않으셨지만 그걸 하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순종했던 겁니다. 순종하면 이런 결과가 있겠지? 아니요. 고넬료와 베드로에게는 어떤 것도 약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그들을 순종하게 한 겁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를 확인하시려고 순종하라, 이걸 따르라 라고 하셨다면 그건 테스트일 겁니다. 우리가 순종을 테스트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순종에 통과한 나를 하나님이 만족하셔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힘든 걸 결심해서 하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와 고넬료는 하나님을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대였다면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났을 때 왜 나를 불렀느냐고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죠? 그 가이사랴에 간 것, 고넬료를 만난 게 순종한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이미 충분한 겁니다. 그걸 했으니 이제 보상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를 맞으러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바에 보내라고 한 사람들 보냈고 그래서 베드로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자기도 순종할 건 다 했다는 겁니다. 테스트에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주실 트로피, 그 상금만 받으면 될 것이라는 생각만 할 것이니 굳이 물어보거나 가족들을 모아서 기다리거나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시는 순종이란 날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생각의 주파수가 잘 맞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확인하시려고 너 그거 어렵지만 한번 해라 라고 순종하라고 하시는가? 아니요. 그렇게 힘든 요구를 하셔서 따르는지를 지켜보라고 한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인지를 알아보시려고 테스트를 내주시는 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싶어 하신다,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건 에덴 동산에서 끝났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린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이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인지를 확인하시려고 이런 어려운 순종을 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순종하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경에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데 자신의 모든 걸 쏟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실 때 그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더욱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것이기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힘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확인하시려고 하나님은 애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알리셔서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에 순종은 하나님의 초청, 초대라고 이야기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식탁의 주인이 다 마련해 놓으시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초청이고 초대입니다. 그러면 오라고 할 때 가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식탁에 뭐가 마련되어 있을지, 거기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을 겪을지는 다 식탁의 주인이 마련해 놓은 것들 앞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설령 거기에 가는 길이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이 있다 해도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민을 품고 있는 채 그곳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해도 결국 도착하는 곳은 날 초대하신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인도와 이유와 계획과 마음은 거기에 가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고민을 안고도 가야 하는 겁니다. 아직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어도 가야 하는 겁니다. 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선명하고 확실한 이야기들을 납득할 만하게 듣지 못했어도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순종해야만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순종은 고넬료를 거침없이 불러들였습니다. 베드로를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가슴이 뛰는 순종하면 보게 될 것들을 말씀해 주신 후에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고 나서 기다렸을 뿐이고 베드로는 가이사랴로 가며 마음이 불편하고 생각이 많은 채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설명은 친절하지 않았고 그리고 분명히 각자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지킨다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날지에 대한 이해들은 없었지만 거기에 고넬료도 순종했고 베드로도 순종합니다. 왜죠? 그걸 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넬료에게 왜 나를 불렀느냐고 묻고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죠. 그가 봤던 환상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오라고 하는 그 요구들을 고넬료가 지켰다고 말하자 베드로는 아멘이라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게 바로 34절과 35절이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노라. 왜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순종을 하라셨는지를 고넬료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온 세계 민족과 나라와 부족과 그 언어 안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어나셨음을 이 경건한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확인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듯 이 고넬료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봤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전혀 새로운 하지만 구약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계속 보여주셨고 알려주셨던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봤던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 많은 민족들 중에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이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하시자 찾아오시고 그들을 한 나라로 만드셨던 이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이제 땅끝으로 가겠다 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죠. 새로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보며 하나님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거였죠. 다만 가라고 해서 가이사랴에 온 것이고 이 이방인을 만난 것뿐인데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순종해야만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가 순종해서 그 다음으로 발을 내딛어야 비로소 그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지듯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이 드러나는 현장에 이를 때 나 혼자서는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산 꼭대기에 맨몸으로 올라가서 그 바람을 다
맞는 순종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야 하는 그 자리에 가라고 하신 후에 또 다른 자리에서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한 사람이 함께 문 앞에서 만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는 서로 반쪽짜리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서로가 만나지 않으면 이 열쇠를 하나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마침 베드로도 마침 그곳에 오고 고넬료도 마침 그를 기다리는 그 자리에서 서로의 반쪽짜리 열쇠가 하나로 모아져서 그 문을 함께 열었던 겁니다. 순종한 베드로에게도 순종한 고넬료가 필요하고 순종한 고넬료에게도 순종한 베드로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서로가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신학교 때부터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려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준비해야 될 게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 막연하게나마 생각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준비할 게 더 많아지고 해야 할 일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니 부담이 컸었죠. 사랑하는 동생이 췌장암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간 후에 공황 발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은커녕 목회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지경이 됐죠. 그래서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해야겠다 하던 중에 꿈이었던 개척을 다만 1년이라도 해보자 싶은 마음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준비는 아무것도 안 돼 있었고 전 교회에서의 어떤 지원도 없었던 상황에서 그저 무작정 사임하고 그 다음 주에 함께 모여 예배를 했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교회를 세운다는 게 너무 가슴이 떨려서 밤에 자다가도 깨고 그리고 두근두근 하는 게 하루를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못한 목사에게 교회 개척의 현실은 엄청났습니다.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찾아온 지체들을 섬길 때 어떤 체계도 어떤 양육 과정도 신방도 목회 계획도 없으니 늘 주먹구구 시기였고 당연히 지체들에게는 그런 목사의 모습이 불안하고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곡절들과 실수들을 끊임없이 했죠. 저의 미숙함이 너무 컸고 그 결과처럼 보이는 현실들이 매일매일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괴로웠고 아팠고 그 자책이 쓰렸습니다. 사실 지금도 저는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의 눈을 잘 못 맞춥니다. 아직도 공황 발작 같은 게 남아있어서 설교를 하다가 눈을 맞추면 까먹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지체들이 너무 감사하고 저를 목사라고 여겨주는 이 사랑이 너무 큰데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니까 그걸 표현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걸 확인하라고 하나님이 개척하라 하신 거였나? 내가 그냥 무식하고 무대뽀로 개척한다 할 때 안 막으신 거였나? 나의 순종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복과 평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이 땅에서의 교회를 이루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고 싶었던 건 내 교만이었나? 하는 생각에 슬프고 속상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준비도 안 돼 있고 가진 것도 없던 제가 무식한 순종을 하자 그 순종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뭘 설교하지, 뭘로 양육하고 섬기지, 교회는 어떻게 꾸려가지 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같이 이루기로 하신 성도님들이 찾아와 나머지 열쇠의 반쪽을 나와 맞추시며 함께 하나씩 문을 열기 시작해 갔던 겁니다. 민들레시아처럼 조용히 교회로 찾아온 누군가가 그곳에 자리를 잡고 지체가 됩니다. 지체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지체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사랑하는 자를 키우시는 그 모습에 놀라고 또 감격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전 세계가 멈췄었는데도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게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에 순종한 분들이 가진 반쪽짜리 열쇠와 저의 반쪽짜리 열쇠가 만나 충분한 교회의 이야기 보따리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모르기에 우리는 두렵고 불안합니다. 이걸 계속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실 때 내 확신이 아닌 순종, 내 이해와 기대가 아닌 순종이어도 순종하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순종하면 됩니다.
우린 하나님이 아니라서 다음에 무엇이 벌어질지, 어디로 가게 될지 잘 모릅니다. 이 문을 열면 뭐가 펼쳐질지 모르는 채로 두근두근 하는 거죠. 하지만 문 너머 저쪽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그 문을 열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열쇠의 반쪽을 들고 주저주저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순종하십시오. 그걸 들고 가십시오. 그래야 나머지 반쪽의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의 순종과 나의 순종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서로의 반쪽짜리를 맞춰서 문을 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며 순종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아니,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확인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보게 하실 겁니다. 누리게 하실 겁니다. 벅차고 힘들겠지만, 두렵고 불안하겠지만 하나님을 기대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의 순종을 감행해 보십시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